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우리가 믿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4월이 되어서 정말 자연도 또 곳곳의 사람들도 훨씬 활기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배와 말씀과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새 소망과 위로와 큰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참 이상한 신앙입니다. 세상에 자기 신앙의 대상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죽음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어디 또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교주나 성현들의 가르침을 무엇보다도 존중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기념하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리수 아래서의 죽음을 기념하거나 유교에서 공자의 죽음 또는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깊이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신앙과 삶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참으로 비참하고 불의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고소인들을 만들어서 억지로 죽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들이 예루살렘 종교제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허무는 위협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을 생각해 봅시다. 그 역시도 자기 스스로 말했듯이 예수가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총독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역행하고서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소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책임지고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일행을 반겨맞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소리 높여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겨우 며칠 만에 이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몰인정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수도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의한 재판 끝에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들조차 쉽게 받지 않는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게 죽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편에서의 변명거리와 책임 회피의 이유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엄청난 죄를 거침없이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죽임을 당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죽음으로 나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 죄가 이처럼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처참한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이 지지도 않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과 죽음의 범인들은 하나같이 죄 없는 메시아를 죽여놓고서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든 면해보려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대야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일일까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구원은 죄인으로 살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변명하고 손을 씻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 속죄함을 받고 이제 남은 내 생애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감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고난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 대신 메시아를 죽여놓고 마치 아무 죄가 없는 듯이 손을 씻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을 깊이 되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마지막 주님의 그 소중한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또 당신이 알면서도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의 책임들을 스스로 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인 그런 죄인들의 불의하고 저주받을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이것이 단지 2000년 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빌라도, 그리고 무리들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소행이며 우리들의 죄악이며 우리들의 처참한 불의한 행동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 우리가 함께 지은 죄, 우리가 망가뜨린 이 세상의 모든 처참한 죄악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나하고는 책임이 없는 듯이 우리는 손을 씻고 변명하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주간과 종려주일의 첫날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묵상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은혜 받았듯이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 나에게 죄 짓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일으켜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4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삶을 세세히 살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셔서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나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들, 세상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다시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그러나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면서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